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 집회 때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난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되는 그런 사건인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삶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기적적으로 갚을 수 있게 된다. 도저히 나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병들이 낫게 되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아이들이 설명할 수 없게 변화되거나, 혹은 아이들의 심지어 성적이 올라가더라도 기적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이유를,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 없을 때 이것은 기적이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이런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도약의 형상,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똑같은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기적과도 같이 기도에서 뭔가 확 도약하게 되기를 막연하게 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오래 고난이 계속된다든지, 혹은 기도했던 것들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러면 우리에게 아픔이 돼요. 거꾸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도 표적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표적 혹은 표징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아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표적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뜻하는 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 병을 고쳤다는 사실은 너무 기적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이더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더냐. 그래서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답답함이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적을 바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 이건 기적이 아닌데요, 주님, 이건 일상적인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고처럼 보일 수 있고 여러 상황들로 보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표적이라면,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가르치는 방향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싶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놀랍냐,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느냐, 신기하냐의 중심이 있다면,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이 가리키는 바를 너는 이해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되게 부러운 말씀은 3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이 흔들렸다. 와, 기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마음에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결과이자 성령이 임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표적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 이런 여러 어려움들과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바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임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는 시편의 한 부분을 들어서 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이런 식으로 핍박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시편 문구를 들어서 헤롯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해하고 핍박하는지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뒤에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을 두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과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일어났어도, 핍박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나온 거예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여러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할 거야. 그리고 28절 말씀에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보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신 신기한 일 그렇게 주목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타나는 바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한번 가봐라.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주 거칠게 단순하게 생각해도요, 지금 이곳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커다란 기적과도 같은 일이냐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게 보이나요? 핍박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다,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이 그냥 해왔던 대로 일상의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일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는구나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충분한 증거가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터지듯이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가 확 회복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이다, 기적과도 같은 일 외에 이것이 나타나는 바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우리 이거 순종하게 될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곳에는 성령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임재가 이미 경험되고 있고,
그들이 순종하기로 결단되는 그곳을 가만히 떼어서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이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임하시는 조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들이 들었던 이 순종의 의미가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 임하여 계시는데 그 임하고 계신 것이 확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철환 씨 책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이렇게 읽으셨나 봐요.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도 너무 힘들고 가난 때문에도 많이 힘들고 무엇보다도 이명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악해지고 연약해지니까 여러 도움을 받다가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보게 되셨대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통찰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이철환 작가가 연탄길 쓰실 분이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펜으로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뒀대요. 이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대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가지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신뢰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보이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보이지 않고 헤매고 어렵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순종하여서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다라고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써놨나 봐요. 근데 이철환 작가님이 그거 보고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내가 날마다 이렇게 무너지고 아파서 무너지고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을 보기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러니까 기도하기로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분이 출석하시는 교회,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내가 순종하고 함께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내가 고백하게 되었다. 이런 글들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내가 순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근거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에 성령님이 응답하세요. 사명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거 주님 때문이야 라고 순종하는 것에 주님이 성령으로 놀랍게 우리 가운데 만지시고 임하시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시키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밖에 없어요. 29절 말씀에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오히려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들이 거꾸로 위협을 받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만지셨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을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거 너 혼자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제한적인 한계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있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고 함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을 놓고 기도해요. 순종이 현실의 문제라면 내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여러 일들에 대한, 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주신다면, 두 번째로 내가 사명을 놓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은,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나의 태도는, 나의 삶의 방향은, 내 믿음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대부분의 우리의 일들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결정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안 될까 싶으면 거의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거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싶어요. 태도는. 미국 소매상 협회가 조사 통계를 해봤는데요, 판매원의 48% 정도, 한 절반 정도가요,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대요. 안 받는다, 안 한다, 끊어버린대요. 그런데 25% 정도는 2번 전화해 본대요. 그리고 포기한대요. 그리고 15% 정도는 3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대요. 근데 80%의 세일즈맨이 한 통 내지 3통의 전화를 해보고 판매를 포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11%는 끈질기게 전화를 한대요. 그리고 결국 판매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하는 것을 팔아버린대요. 그 사람들 끝까지 전화하는 사람.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에. 우리 사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고. 나마저 포기하면 아무도 이 사람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잖아. 내가 믿음의 마지노선이 돼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전할 거야.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사명과 은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것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 가운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월터 펀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름다우셨대요. 뭐 사진은 보지 못했지만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처녀였을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지원했대요. 의사 선생님이죠. 그때 선교사가 필요할 때만 해도요. 이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요즘도 뭐 중국이 난리 나지만 의사들이 없고, 더군다나 여성들은 남자들이랑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게 불가능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성으로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중국에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냥 가면 죽는다, 순교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앤의 어머니가요, $210 값어치가 있는 금을 주면서, 얘야 거기 현지에 도착하면 안전하다, safe, 안전하다, 이 한마디만 전보로 쳐달라 봐라. 내가 중국의 현실을 모르니까 중국에서 전보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할지 내가 잘 모르겠다. 어머니가 진짜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을 줘도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든 금 붙이는 좀 통할 거잖아요, 중국도. 그러니까 사실 전보 한 통 보내는데 뭐 $210 정도의 금 부치를 주냐 싶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로서는 저 외지로 들어가는 그 애가 전보 하나 보내기 위해서 얼마, 적어도 한 번은 애가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야, 너무 걱정되니까 너 선교지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safe, 한 단어만 써서 좀 전보 좀 쳐다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고 나서 진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앤에게 전보가 왔대요. 전보가. 근데 이 내용이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가 아니었대요. safe가 아니었대요. 그럼 뭐였냐? 즐겁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즐겁다, delighted. 나 기쁘다.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기뻐요. 나 이곳에 왔는데 진짜 행복해요. 이게 사명 있는 사람들이 기도고 태도 있죠 사실. 내가 이 일을 가요. 나 힘들어요. 견디지 못할 거예요. 난 그게 아니라 나 기뻐요. 주님께서 맡겨진 이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내가 감사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기뻐요 주님. 기대해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증거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누구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가? 그 고백의 중심은 성령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표적을 주셔요. 이끌어 가세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능력이 부어줘요. 사명을 따라서 기대하고 나가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쓰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6천만 명이었답니다. 많죠.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고고학적인 기록에 보면 왕들도, 그러니까 황제 밑에 왕들도 혹은 뭐 이런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귀족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이 노예들 중에서 뭐 비참하게 다 죽죠. 왜냐하면 그냥 소유였거든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검투장에서 그 주인들의 유희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검투를 했어요. 검투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칼 들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삥 둘러서서 사람들이 막 환성하며 좋아했어요. 피가 막 튀기고 사람이 죽는데 그걸 되게 막 사람들이 막 즐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검투장에서 죽기도 하고요, 많이 맞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심심하면 사람들이 맹수들 있잖아요. 호랑이, 사자 같은 거, 곰 같은 거 풀어놓고 사람들 어떻게 죽이는지 봤어요. 그때 노예들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었죠. 진짜 비참했어요. 하지만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에 의한 평화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노예들은 하나도 평화가 아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귀족들,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강력한 군대 힘을 통해서 전쟁이 나지 않아, 빼앗기지 않아. 근데 빼앗길 거 없이 다 이미 빼앗겨버린 노예들은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노예들에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노예들이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주인들을 위해서 거꾸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근데 검투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능력은 없잖아요. 주인이 해놓은 상황대로 그냥 끌려가다가 그 끝이 죽음이면 그냥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뭐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힘없음과 지혜 없음이 사람들에게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놀랍죠? 그들의 힘없음과 지혜 없음이 사람들에게 무기력해 보인 게 아니라 그렇게 가서 죽고 그렇게 찬양하고 이런 게 무기력하다, 저런 한심하다 이렇게 보인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무엇인지, 저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얘들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그레마타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배운 거 넘는 사람이요. 그레마타, 아가 부정이거든요. 배우지 않은 사람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무식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 갈릴리에 있었던 학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능력이 되더라. 그게 능력이더라. 이게 놀라운 기쁨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세요.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두 번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놓고 성령님께서 임하세요. 임하실 수밖에 없어요. 당신 시키신 일이니까 마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니까.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들,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병을 거쳐서 사람들 낫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명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읽었던 31절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내야 할 자리를 성령님은 간절히 찾으셔서 우리를 쓰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그 자리에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가감없이 드러내십니다.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끌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대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순종할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할 때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을 놓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을 놓고 간구할 때 그것을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장하게 될 때 그 일을 성령님께서 놀랍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일이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도 알고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구나. 이거 성령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능력이죠.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가만히 보면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사실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재정이나 관계에 아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넘어서게 될 것 같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한계와 우리가 극복하기 원하는 일에 계속 집중해요. 집중하다 보니까 기적에만 이렇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결과.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정말로 성령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자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요. 우리가 요즘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성가대실에서 개척했습니다. 성가대실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한 목적에 성가대실만 가보면 될 것 같아요. 하늘꿈학교랑 다른 데는 뭐 언제든지 가볼 수 있지만 성가대실은 잘 못 들어가 보잖아요. 평소 때는 장교 있을 때도 있거든요. 성가대실이요 그냥 뭐 좋은 형편이 아니라 길게 가로로 되어 있는 그냥 노래 부르는 곳이에요. 성가대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하늘꿈학교라는 곳에서 교회의 강당 같은 데서 모였습니다. 학교의 강당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평일날은 뭐 이제 모일 곳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일날에 모일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사만,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저희가 9시에 예배 드렸어야 됐는데요. 10시 한 되면 벌써 그 다음 11시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애들이 다 들어와서 난리 쳤어요. 악기 세팅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배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막 그래서 뒤에서 막 권사님들이 말리고 그랬어요. 야, 10시 10분이나 이때쯤 좀 끝난다. 좀만 참아라. 선생님들에게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도 뭐 애들이 뭐 그런 거 하나요? 막 이제 와서 난리하고. 그리고 이제 딱 바로 예배 축도하자마자 인사하고 쭉 나가면 속회별로 모이고 바로 집에 갔어요. 12시 전에 다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주일날 12시 전에 집에 돌아가 본 적이 없거든요. 다들 힘든 거죠. 저도 하루 일과를 다 마쳤는데 1시가 안 돼요. 어떻게 되지? 뭐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새벽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특세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좋은 시설이나 장비가 예배드리기 위한 세팅은 아니었습니다. 막막한 거죠. 막막해.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서 개척해야 될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냥 기도해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예배 다 끝나고 나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한데 저 옆에 그분들이 기도 제목들 하나씩 알게 됐거든요. 기도 제목을 보다 보니까 언제 뭐 시험 보시는 분도 있고 언제 아들이 어떻게 되기도 하고 뭐 무슨 월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들이 이제 요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분들 한 분씩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안수하다 보니까 이분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옆에 분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하고 어느 분은 안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전부 다 보이는 분 전부 다. 아무튼 끝까지 남아 계시면 한 분도 빼드리지 않고 다 기도한다. 물론 중간에 먼저 가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챙겨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남아 계시면 내가 죽는 난이 있어도 다 안수 기도하고 간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다 돌아가시잖아요. 혼자서 우리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빠바밤 찬양 나오는데 혼자서 멍하게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어떡합니까? 근데 턱 맨 자리에 홀로 앉아서요. 주님의 영광 이거 정말 가득하게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기 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그때 참 감격이 있고 기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요. 처음으로 예배 드렸을 때요. 이곳에서 처음 예배 드렸을 때 제가 그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기 청소 싹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바닥이 지금은 콘크리트가 깔려 있지만 그때도 이 밑에 콘크리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어찌나 화학 물질들이 많이 있는지 이게 물이 조금만 떨어져도 거품이 무한정 났습니다. 닦아도 거품이 계속 나왔어요. 여기가 그런 뭐 그 남성용 면도 용품, 비누 뭐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포장하고 만든 게 아니라 포장해서 쌓아져서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물이 닿기만 하면 거품이 진짜 뭐 엄청났어요. 몇 번을 물을 닦았는데요. 거품이 물을 뿌릴 때마다 아무튼 똑같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하얀데도 엄청 나더라고요. 이거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아쉽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그래도 일단 거품을 일단 다 이렇게 하고 그다가 이제 다시 콘크리트 발라버린 거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라버린 건데요. 아마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철문이 그대로 있어요. 저희 본당 요 뒤에 여기가 공장이니까 철문이 그대로 있어요. 저쪽 편에도 그냥 왜 창문이 없냐면요. 저기 철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창문을 낼 수가 없었어요. 요 뒤에도 지금 철문이 그대로 있고요. 한 이쯤에서 아마 이 피아노 있는 집에서 예배 드렸나 봐요. 처음에 청소하고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여기 와서 이제 예배 드렸어요. 여기 창문 하나도 없고요. 구멍 다 뚫어져 있고 창문에 여기 하늘 지금 여기 천정 가리긴 했지만 여기 뭐 천정도 엄청 많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가 이제 교회로 모습이 변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변할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습 상상할 수 없었어요. 뭐 건축가 분들은 그렇게 된다는데 저는 일단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일단 이거 청소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문은 언제 닫는 거냐 도대체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찬양하는데 진짜 눈물이 막 뻥하게 나더라고요. 진짜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의 이름대로 이걸 하실 것이지.
하나님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오늘 이곳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간이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님, 이게 뭐 사람이 얼마나 오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진짜 은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우연히 이찬수 목사님 책 보다 보니까 저와 진짜 제가 뭐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분 글을 읽고 저 너무 공감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분도 그런 똑같은 경험이 있으셨더라고요. 처음에 개척을 이렇게 했는데 강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런 예배 형태도 없고 힘들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곳이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래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래요. 기쁘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름이 알려져 어느새 변질의 위험 앞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본인이 본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종종 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 너 이 목사 갈릴리로 가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요. 막 성공하고 이런 자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처음의 자리 그곳에 그 영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들에 주님께서 충분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이번 주에 기도회를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처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엎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이렇게 진짜 언제 계속 날마다 기도했지만 이런 갈급한 마음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문득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게 됐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일들의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기도하게 된 것이었다면 그러면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건 역시 주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믿음으로 들어지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마무시한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단순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희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이름대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아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어도 주님 내가 이곳이 힘들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놀랍게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무기력이 영광일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뭐 빵빵하고 그럴 때는요 오히려 거꾸로 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납작 엎드리게 되고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든 그것을 훈련이라고 부르든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르든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그런데 그렇게 길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 드러나는 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결되어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령의 임재고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다음의 일들을 깜짝 놀라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주님께서 놀랍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과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어요. 이미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된
영원히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임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저는 그게 간절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놓고 기도해요. 지난주에 우리 이은혜 지사님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매주마다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일수록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 제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 사실 사도행 8장까지 이름 적어낸 사람들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다 알아요. 다시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하나님, 내 몸이 낫도록, 폐렴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듣고 그렇게 기도해 드려요. 근데 지난주에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일단 우리 이은혜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되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바로 믿음으로 선포해 드렸어요. 아멘. 집사님 가운데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꼭 기억하세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기 전에 집사님께 그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우리 암 두렵잖아요. 회복하고 있어서 항암 너무 힘들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기도 제목은, 너무도 당연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은 낫게 해달라고 저 날마다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영이 보여요. 그리고 성령님 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게 돼요. 그게 영광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당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온 땅의 주님 같이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같이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